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성경을 읽을 때면은 장과 장 사이에 있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절과 절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과 장 사이에, 절과 절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칸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묵상과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과 절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요, 때로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흐름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좋은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6장, 이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다스렸는데 거기서 4년째라고 하는 말은요, 집권의 초기였어요. 그러니까 집권의 초기였으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초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할 때라는 겁니다. 근데 6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1년째 완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걸린 거예요?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는 솔로몬이 궁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요, 궁전은 몇 년 건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의 이 성전 건축 이야기와 7장의 왕궁 건축 이야기는요, 완전히 별개의 사건처럼 우리는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해석되지 않았지만서도요, 원문은 7장을 시작할 때요, 그러나 혹은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6장과 7장이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접속사 와우를 그러나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리고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한 이 기사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그리고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서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요, 솔로몬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궁전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나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겨우 7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에는요 13년이나 소비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맞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러나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기자가요,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건축한 일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열왕기 기자는요, 솔로몬이 궁전을 건축했는데 그 궁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의 궁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 기자는요, 솔로몬이 건축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향해 있었음을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궁을 건축하는데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향하고 있음을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에 있는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그 궁전 또한 하나님을 위한 궁전을 세웠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궁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성전을 건축하길 열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솔로몬이 아마 그 사실을 알고서 감격했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조차도 이루지 못한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왕위 다툼에서 이 밀려난 그 왕세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놈이었는데 이 암놈이 그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다말의 그 오빠 압살롬이 이 암놈을 살해하죠. 둘째 아들은 길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는 일찍 죽었거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인물로 추정되어집니다. 셋째가 압살롬인데 왕이 되려고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가 죽임을 당해요.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앞에 형들이 다 죽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도 아니고요, 둘째도 아니고 10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으니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요, 온 마음을 다했던 거, 저게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요, 성전에서 망치 소리, 쇠소리, 깎는 소리,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도록 성전 바깥에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감사한 마음으로요, 솔로몬은 성전을 이렇게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요, 자기 중심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세상 왕들, 다른 왕들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솔로몬이 왕궁 안에다가 장가들은 자기 부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이요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40년을 다스렸는데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계속 짓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부인들을 위한 집을 짓고 성들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부인, 와, 우리 남편 최고. 그 신하들이, 아, 우리 왕 최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의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 최고. 그로 인해 그는 점점 높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삶,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다른 세상의 왕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열왕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여러분은 과연 그리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나름대로의 감동 스토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갈 곳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다들 나름대로의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들이요, 다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와 그 다짐 잘 간직하고 그럼 그리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감격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져 있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첫 마음 우리가 다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왕은 고대 근동에서도 아주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서도 둘 중에서 솔로몬 왕은요, 다윗 왕의 업적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요, 다윗 왕보다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요 최고의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니 도대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었을까? 그러다가 다윗에게는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없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골짜기입니다. 다윗의 삶에는요, 골짜기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삶에는요, 골짜기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썼던 시편이에요. 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목자적인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요, 목자들은 양들을 더 많은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종종 더 높은 산지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높은 산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골짜기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요, 사자나 곰과 같은 야수들이 숨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산사태나 바위가 흘러와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들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그 옆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은요, 목자와 양이요, 오히려 더 친밀해지는,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들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어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그의 신하들의 반역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요, 다윗은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낮아짐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 낮아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 낮아졌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겸손히 다시 머리 숙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절대적인 실수가 한 번 있었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침상이 다 젖도록요, 그는 회개로 눈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골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낮아져 본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책망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2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제2 청년부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필라델피아로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 점심에는 피자 뷔페인 CC 피자에서 아주 그냥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저희 가족에게는요, 굉장히 추억의 장소예요. 왜냐면 저희가 켄터키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종종 갔었는데, 당시에 13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1불이에요, 1불.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2명에다가 저희까지 하면은 10불 내외면은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그 당시에 신기록으로 피자를 21쪽까지 먹을 정도로 아주 저희들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 후로 저희 큰 아들이 13세가 넘어가지고는 비싸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 시절에 저희 참 가난했습니다. 뭐 어디서 도와주는 데도 하나 없고 가난했어요. 근데 1불짜리 피자를 먹으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요, 그 시간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요, 그 가족 모두가 저희 아이들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가족 모두에게 오늘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낮춰 겸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며 축복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준다는 것. 한번 작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에 가니까 친구들이요, 부자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시계 하나가 500K,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6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시계, 그런 시계를 또 하나 샀다는 겁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전혀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너무 풍성해서요,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서 그 친구는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이유조차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그 경험들이 있기에 현재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나가는, 극복해나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부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아쉬워합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하죠. 때로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 편이 돼서 나를 좀 완전히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리도 내 삶 속에는 골짜기가 많은지 아쉬워하고 형통함이 없다라고 아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짜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골짜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고요, 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짜기도 우리에게 은혜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합니까? 지금 형통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짜기 속에서 여러분 찬송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고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 위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세상 일 그냥 다 중단하고서 주의 일만 하라는 말입니까?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진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복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군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수도사들은 다들 신학을 공부했는데 뭐 신학도 공부한 거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재주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엌에서 허드렛 일, 뭐 청소하고 뭐 뒤치다거리 하는 뭐 그런 보조 일들, 그런 일들 이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작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계란 하나 후라이 하는데도요, 하나님께 대접하듯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청소할 때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감동을 주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요,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도 저런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나에게는 되어 있는가? 하루의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이웃들을, 다른 교우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 그것을 당신께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요, 총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궁전 건축에 대해서는요, 12절만 스치듯 지나가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이 궁전은요, 성전보다요, 그 규모가 한 4배 정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간도요, 한 2배 정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칭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목하지 않고요,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을 더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